오늘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5월 가정의 달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한 주간 고민하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부모님들이 사는 이유는 대부분 자녀들 때문입니다. 때로는 힘겹고 어렵고 눈물겨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도 그 모든 아픔을 끌어안고 견디게 하는 힘은 자녀들 때문이죠. 물론 우리 가운데 아주 일부, 대부분 부모와 달리 자식과 가정을 버리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도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가정 위에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나보다 자식이 더 나았으면 할 때가 많습니다. 자식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당신보다 자녀가 더 나았다 이럴 때 기분 나빠하는 부모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마음에 좋아합니다. 남들과 비교하여 당신이 옳지 않다,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 기분이 상한데 자녀들이 우리보다 낫다 할 때에는 왠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 부모가 존재하는 이유가 자녀를 위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식이 나보다 더 나았으면 할 때가 많습니다. 공부도 나보다 자녀가 더 잘했으면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공부 잘하는 것을 바랍니다. 왜일까요? 공부하지 못해서, 공부할 기회를 놓쳤어, 세상 살아보니까 힘이 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좀 더 공부하였고 공부할 시기에 공부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하였더라면 자녀를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보살필 수 있었을 터인데, 이 생각을 하니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들이 공부를 좀 잘했으면 하는 마음들이 간절하죠. 그런 자녀들은 아빠는 공부 잘했어?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는데 부모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못하여 이 고생하고 있지만도 너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부하기를 그렇게 권유하고 강권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또 부모님들은, 내 자녀들은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길 원합니다. 가난을 경험해 왔거든요. 가난해 보니까 가족 건설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해주고 싶은 마음은 너무 많은데 넉넉히 해줄 수 없었을 때 오는 그 부모의 비감함을 가난을 통하여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만큼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 부자처럼 살았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 해주고 싶을 때 하고 싶은 일들 다 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안정된 직장을 가졌으면 합니다. 살아보니까 온전한 직장이 없어서 이 직장 저 직장 옮겨 다니고 할 때마다 가정이 흔들리고 어려운 것을 몸소 체험했던 부모 세대는 내 자녀만큼은 안정된 직장에서 가정을 잘 이끌어갔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직장 구했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이런 지나칠 정도의 자녀에 집착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했던 부모의 마음들은 과거의 아픈 경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1910년도 한일 합방이 되고 나라 빼앗기고 일본의 제국 밑에 살았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다 모든 권세 권력을 빼앗기고 늘 지배받는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은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들이 있어서 어릴 적에 자녀들에게 판검사 되기를 그렇게 바랬습니다. 공부 실력 따지지 않았습니다. 적성이 맞나 안 맞나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판검사 되기를 원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지배받는 소름을 몸소 겪었기 때문에
내 자녀, 내 후손만큼은 떳떳하게 남을 지배하고 권세 누리고 살 수 있기를 바랐던 소망들이 거기에 묻어나온 것이죠. 그것조차도 어려울 때는 최소한 시골 면석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래도 면에서 애법 힘을 쓴다 그 말이죠. 그런 이유가 아픈 과거 경험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질게라 시켜서라도 가난을 면하게 하려 했던 이유는 전쟁 그치고 난 이후에 세계 최고 가난한 나라 백성으로 살아갔던 가난한 시민으로 살았던 그 아픔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일들이었죠. 자녀가 부모 바람처럼 이렇게 살지 못할 때 부모는 아파합니다. 굉장히 속상해하는 것도 부모님 세대이십니다. 어떤 방송을 봤더니 아들과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공부를 애법 잘합니다. 그래서 소도 팔고 논도 팔고 하여 큰 도시에 유학까지 보냈는데 아들이 아버지 바람대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동네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오는 데 가는 데마다 내 아들이 좋은 직장 얻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었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시골로 내려옵니다. 대기업 입사한 지 3개월 만에 힘들다고 사표를 쓰고 내려온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말을 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내적 갈등이 시작이 된 것이죠. 같은 밥상을 차려놓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지만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각자 음식을 드시고 각자 일터로 나가버립니다. 답답해했던 아들이 어느 날 밥상 앞에서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아버님은 왜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사표 쓰고 농사 지으러 왔다는 이야기를 왜 하지 않느냐고.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난 그런 말 못한다. 자존심 상해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농사 짓는 것이 어땠어요? 대기업 다녀보니까 숨이 막힐 것 같고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데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서럽게 일을 시작하려는데 왜 아버지는 이해 못하시겠느냐는 겁니다. 아버지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몇 개월 못 견디느냐고. 살아봐라 얼마나 힘이 드는데. 방문을 콱 닫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힘든 세상을 살아보면 안정된 직장, 좋은 소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그걸 왜 버리고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들이고 아들은 아직 30대 초반에 할 일이 많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여기에 내적 갈등이 발생하게 되기도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잘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도 자녀 위한 기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마다 세계 평화와 미얀마의 지진과 여러 가지 일들로 합심하게 기도하자 하지만도 실제 대부분 부모의 세대의 기도의 대부분은 자녀 위한 기도입니다. 자녀 위에서 존재하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세계 평화, 그것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자녀가 잘 되었으면 하는 것이죠. 이런 부모의 마음은 기독교인 부모님이나 타 종교인 부모님이나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무종교 부모님이나 기도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기 전에 옛날 시골에 보면 큰 고목나무 아래나 큰 바위 앞에 새벽에 일찍 우물물을 떠서 바치고 늘 빌었던 것이 다 자녀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사머니즘적이다. 타종교인의 간구다. 하지만도 뜯어놓고 보면은 기독교 부모나 타종교이나 미신적이나 모든 부모의 동일한 기도 제목들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의 독특성은 어디에 있는가? 기독교인 부모의 기도는
그들과 똑같아야 하는가? 같다면 어떤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기독교 부모님은 자녀를 위한 기도도 좀 달라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이 다른 기도를 드리는 분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굴이라는 사람입니다. 잠언이라는 것은 격언, 교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즉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의 말씀을 주는 책이 잠언이며 잠언의 대부분은 솔로몬 왕이 기록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아굴이 후대에게 내려준 격언의 말씀이다. 그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절에 보면은 누가 이 잠언을 기록했는가? 그 출처를 밝히는데 그가 아굴이라 말합니다. 즉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아굴이 쓴 교훈책 그 말인데 아굴은 누굽니까? 고대 이스라엘의 지혜자로 알려져 있고 솔로몬 왕 측근으로 국사를 조언했던 지혜자로 판단되는 사람입니다. 이 아굴이 1절에 보니까 이디엘과 우갈에게 내린 잠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대의 참된 지혜자 아굴이 아들인지 제자인지 알 수 없는 이디엘과 우갈에게 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이 후손들에게 즉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며 주신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지혜자 아굴은 아들인지 제자인지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라고 주셨던 교훈들인데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된 우리의 세대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기고 이 말씀을 깊이 경청하고 이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아굴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명합니다. 헛된 것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첫 번째가 헛된 것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내 자녀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헛된 일에 빠지지 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부모님들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의미입니다. 헛된 것은 공허하고 무가치한 것을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도박 같은 것입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 노력하여 부를 창출할 생각을 가지지 아니하고 도박하여 부를 창출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은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온라인 도박이 청소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온라인 도박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마카오나 강원도 정선 가서만이 하는 그런 도박만이 도박이 아니라 이 온라인 도박이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한참 일하고 공부하고 세상에 대한 흐름을 읽어야 될 이 사람들이 그 컴퓨터 앞에 앉아가서는 스포츠 이런 일들 여러 가지 일들로 도박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컴퓨터를 앞에 두고 공부하는 줄 착각하는데 도박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헛된 것입니다. 시간과 청춘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정말 헛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자녀를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부모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헛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땅의 것에만 너무 매여 사는 것도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집을 봤습니다. 그 교회에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예배는 드리긴 늘 마음으로 보니까 형식적으로 드려요. 이 사람이 돈 버는 재미에 빠진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100만 원에서 투자한
하여 돈을 버는데 어느새 1,000만 원, 1억, 지금은 100억을 버는 큰 투자의 전문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당뇨 합병증이 나왔습니다. 처방전이 이렇게 내려왔다 합니다. 매번 보리밥 한 공기와 두부 한 모만 드시라는 겁니다. 그 처방전을 갖고 담임 목사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보듯이 내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위해서 이만큼 부를 이뤘는데 내가 고작 보리밥 한 공기 두부 한 번 먹으려고 이 고생했는지 너무너무 슬프다는 겁니다. 그러고부터는 마음이 회복되어서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더라는 것입니다. 땅의 끝만 머물고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은 헛된 것 중에 헛된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세대를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자녀로 하여금 헛된 것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아울은 우리 세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라. 이걸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 세상은 거짓말과 사기가 성행합니다. 성공하려면 거짓말도 적당히 하고 사기쳤으라도 오라는 것 얻으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언젠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선거철이 되면은 정치인들의 거짓 선동이 범람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정치인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공약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거짓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바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옛날은 그랬다 하잖아요. 국회의원 선거할 때 동네 가서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강도 없는데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공약을 걸었습니다. 그 넘어가서 표를 줬습니다. 근데 이제 똑똑해졌습니다. 물었습니다. 강도 없는데 왜 다리를 놓느냐 주민이 따졌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강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치 거짓 선동가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짓이 성행하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되게 사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모 세대는 자녀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가난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여러분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가난은 단순한 큰 집이나 멋진 옷이나 맛난 음식을 먹지 못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난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비굴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는 이런 통계 자료를 내놨습니다. 가난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스트레스에 취약하도록 만들어서 기억력과 집중력, 사고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뉴스죠. 가난했던 시절에는 모두가 가난해서 가난에 편중이 없어서 그대로 살아갔는데 지금 빈부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가난한 그룹의 사람들은 이게 스트레스에 취약하게 만들어서 기억력과 집중력과 사고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개천에서 용인할 수 없는 구조라 말하는 이 의미는 배움의 기회와 집중력 이 모든 일들에 굉장히 빈곤층이 굉장히 취약한 계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가난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난은 즉 빈곤의 문제는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의 위험이 오고 배움의 기회와 사회 진출 기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점진적으로 발전될 때마다 위험 요소가 뭐냐면은 빈곤층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빈곤층을 극복하기 위해 생긴 것이 사회복지제도입니다. 원래 사회복지는 사회주의자들이 집중하여 가졌던 제도였습니다. 자본주의의 취약점이 뭐냐? 빈부격차가 현격하게 차이가 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빈곤층은 모든 것으로부터 위기,
즉 인권적으로도 위기에 처할 수 있는 부분이 빈곤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녀들이 가난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가난이 올 때에 모든 인격을 다 버리고도 목을 거쳐오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굴은 이 위험성을 알았습니다. 즉 가난이 올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LA에서 폭동이 일어날 때에 어떤 소수 인종들이 한인의 상가를 약탈한 적이 있었잖아요. 가난하고 빈곤층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들이지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빈곤은 이처럼 모든 인격권을 상실하게 만드는 위험에 빠뜨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 세대가 가난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자녀 세대가 부지런히 일해서 돈을 모아서 가정을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유키즈의 어떤 26살 되는 여청년이 나왔어요. 인기 연예인이 아닙니다. 일반인인데 그를 모셨습니다. 특별한 점이 있었겠죠. 24살에 혼자 1억을 모았고 26세에 2억 6천을 모은 겁니다. 어떻게 모았느냐 물어봤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중소기업 사무보조원으로 뛰어가서 최저시급을 받았는데 한 달에 월 20에서 30만 원, 많이 써서 30만 원 쓰고 나머지는 따박따박 저축하여 모은 겁니다. 대학 가고 싶지 않았느냐고, 남들 저렇게 노는데 꼭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 MC가 물었습니다. 그럴 때 이 여청년이 가정사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라서 날마다 폭력을 행사하고 가선을 망치는데 살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기 몇 살 터울의 언니는 견디다 못해서 중2 때 극단적 선택을 하고 하늘 날아가고 혼자 남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살아갈 희망이 없다고 여긴 이 여청년이 일찍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뛰쳐나와 중소기업 사무보조원 일을 하면서 그래 악착같이 돈을 모은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가난은 쉽게 떨칠 수도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도 우리가 가난을 극복하고자 할 때에 가능하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내 자리가 어때서 이 자리 저 자리 직장이 좋나 나쁘나 떠나가지고 가난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무슨 일을 열심히 해서 저축하면 가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을 우리 자녀들에게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가난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어서 아굴은 우리 세대에 이렇게 자녀 위에 구하라 합니다. 너무 부하지 않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뭔 말입니까? 가난하지 않도록 한다는 얘기는 부하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가난하는 것도 안 되고 너무 부하는 것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10년 초가 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교회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부자 됐어요. 그렇게 축복하잖아요. 좋은 축복의 언어이잖아요. 그런데 아굴은 우리가 좀 다른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너무 부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네가 너무 많이 갑자기 부하여서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요? 하나님 누군데요? 이렇게 불신앙으로 빠질까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처럼 이방인의 백부장이며 부자였으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훌륭한 부자도 있었지만도 그렇지 않는 부자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래서 아굴은 여러분 자녀 위해 기도할 때 너무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것 위험합니다. 그러면 너무 부하는 것 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보니까 살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부하게도 하지 말고 그럼 우리는 이런 마음 들죠. 그럼 어찌 살란 말입니까? 그런 질문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 제목 속에 이 답이 또 들어있습니다.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굴은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십니다. 홍내가 배불러서 위에 보면은 8절 곧 헛된 것 거짓말에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무 가난하고도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고 필요한 양식을 먹여달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나온 한 대목인데 필요한 양식이란 오늘날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해결이 되고 자녀 교육시킬 수 있는 정도가 되고 남 도울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살아갈 때에 의식주로 어려움당치 않고 자녀 교육시키기에 됐고 형제, 가족, 이웃 좀 필요할 때 도울 수 있는 정도라면 됐다는 겁니다. 이걸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정도만 족하오니 하나님 너무 가난하기도 말고 너무 부하여서 하나님 모른다 그렇게도 하지 말고 적당한 거 주셔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달라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이 기도가 여기에 다 연결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는 의도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너무 가난하여 남에게서 도둑질하여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고 너무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너무 가난하게도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그 내면에는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앙 잃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이 기도 제목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고 하나님 믿음 안에 살도록 날마다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나이와 상관없이 많은 장례 예식을 치르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신방을 하게 되면서 인생을 많이 배우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저의 손을 붙잡고 울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 큰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요? 어릴 때는 교회하게 그렇게 잘 다녔는데 이 장성하에서는 교회도 안 다니고 세상 가운데 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들어보면은 이유가 있어요. 물론 한때 떠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책임감 있게 신앙교육을 어릴 때 잘 시켜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학교 다닐 때 잘 했는데 중고등학교 올라오다 시험이 있을 때마다 학원 가야 된다고 학원 주일날 열린다고 그렇게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부모가 바라는 대로 좋은 대학 들어갔고 좋은 직장 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 없이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나이가 돼서 아무리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질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고 혹시 성적이 좀 떨어졌다 할지라도 감사히 여길 줄 알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그 주일 성수했다고 성적이 떨어지고 부족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시고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과 비교하여 네가 이만한 시간을 예배 드리면 부족하여 성적이 떨어지지 않는가 염려 때문에 아이가 하자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성적이 유지가 되고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고 좋은 직장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걸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때 오는 위기감을 아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기도의 제목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신앙에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타협을 합니까?
이 아이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신앙에 달려있는데 우리 세상을 향해 달려가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조차도 이런 가운데 있으니 어찌 세상이 되겠습니까? 가장 큰 위기는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포기하는 것, 타협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굴의 기도의 핵심은 마지막 이 부분입니다. 너무 가난하게도 너무 부하게 하지 말라는 그 이면에는 무엇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 신앙의 목적을 두고 기도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는 자녀 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녀 위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아굴의 잠언의 7, 8, 9절의 핵심은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럼 먼저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의 눈물 어린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열매 맺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되 아굴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굴의 가르침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로 하여금 세상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기를 기도해야 되고 너무 가난하기도 말고 부하기도 말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자녀 위에 눈물로 기도하는 이 땅의 모든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